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11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달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1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체감하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영이란 그 의미가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다가 계획하다가 결정하는 것까지가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경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만 경영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너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너가 경영해라.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 너에게 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되고,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느냐, 어떤 생각을 자꾸 품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게고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은 잘하시네요. 더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영자이신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로 하여금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거 너에게 선택권 주었다. 그러니 결국에는 괴로움도 내가 불러오는 거고요. 성공의 씨앗, 실패의 씨앗도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아수레이 하위시. 이 말은 성공이, 축복이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축복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좋은 생각,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굴리다,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마음 내적이거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외적 측면에 나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이 동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심을 믿는다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이 한 달 동안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바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은 누구의 꿈? 요셉의 꿈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비전을, 꿈을 내 마음에 꾸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날마다 내 꿈이,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 경영하셔야 되고,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굴리다, 던지다, 골해버리라니까요.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야, 걱정하지 말고 너 사인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말씀 계속 새벽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하실 때 구약 시대의 고대 당시에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상대와 나와의 약속을 서로 깨지 않고 변하지 않고 꼭 지키자, 생명처럼 지키자, 이게 쌍무계약을 맺자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래서 1:1, 자, 그 짐승 잡아서 반으로 쪼개, 배를 쫙 나누거든요. 쫙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은 다음에 재물 위에 사람이 딱 지나가고 하나님도 뒤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그 누구는 바로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서 쪼개진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쌍무계약을 맺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만 넘어가세요. 그리고는 이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 계약을 맺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이 짐승을 넘어갔다면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어기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만약에 불순종함의 대가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곳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과 약속대로 쌍무계약을 맺었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해요. 그 벌을,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여기에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편무계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해라,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세상에 이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계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의 요지는 뭐지요? 마음의 경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결정하는 거 우리가 하지만은 그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그 일의 실질적인 오너 경영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의로워서, 특심이 있어서, 선해서, 착해서, 공로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사무시기 위하여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인 겁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쉼이 없이 막 달려가다가요 덥석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한 가장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드릴 시간까지도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예배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주일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다 건강을 치니까 사고가 나니까요 일어나지도 못하시던데요. 그러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 몇백억 되어지는 그 재산요 세상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떠나던데요. 부산 갑부 한 물은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다툼으로 인해가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너이신 경영자, 오너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 정신,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 정신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11조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건강 주신 것, 좋은 가정을 주신 것,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 정신인데 그 정신만 회복하면 여러분 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쉼의 의미도 비슷한 겁니다.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다른 일,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주일과 예배,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영혼의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안식 쉼이 필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는 겁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하늘의 참된 안식을 맛보는 시간, 그리고 맛보는 날, 세상 속에 살아갈 새로운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야 쇠임을 얻고 살아갈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알아내고 붙잡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인간은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쉼을 주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프레시, 레스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리플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원기를 회복하다. 어렸을 때 여러분 원기소 얘기들 먹이는 거 보았지요? 아이고 그 냄새도 또 희한해요. 근데 이게 원기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원기소라고 얘기들을 꼬박꼬박 먹였던 부잣집 자손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플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원기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다, 무엇을 새롭게 하다, 무엇을 새로 공급받다, 그런 뜻입니다. 바랍니다. 리플레시, 이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고, 리플레시, 영적인 은혜도 경험하고 삶의 원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 하루에 살아갈 영적인 원기를 회복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허락받아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에너지, 인생을 살아갈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일주일 살아갈 삶의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방전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저 먼 훗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픈 저와 여러분의 계획 속에 미리 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달 아니요, 일평생 동안 피로 값주시고 사시는 우리 교회가 일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순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억지로 내 삶을 살아보려고, 내 식구들을 식솔들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보려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멍해스럽게 끌고 가던 그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타고 있어도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마차 구루마 말고 말이에요, 차가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이 지프차를, 그 중고차겠지요, 가지고 와서 탁 트럭 하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면요 먼지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보찜을, 때로는 지게에다 짊어진 사람 머리에다가 그냥 이고 전전거 땀을 뻘뻘 흘면서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한 할머니가 그 짐을 뜨거니 이고 또가리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할머니 차를 세워가지고 뒤에 타세요. 아이고 누추해서 어떻게 이렇게 탈 수가 있겠어요? 타셔요.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 몸뚱아리 태워준 것도 어딘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고서. 아니 그랬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짐 내려놔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놔 보십시오. 오늘 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9절 말씀을 중심으로 1절과 3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예를 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도 들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길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의미 없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에 마음대로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에도 거기까지 굴러온 사연과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힘겹게 뚫고 올라온 이른 모를 풀도 마찬가지고, 높아진 가을 하늘 여유롭게 누비고 있는 저 구름마저도, 저 사냐에 서로들 싹 틔우는 새싹들의 운동에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단풍은 마음에 그리움이 넘쳐서 드는 것이고, 낙엽은 잎이 뿌리를 너무 사랑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일조량이 많고 태양이 강렬해서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조량이 적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수분 공급량이 줄게 돼요. 그러면 나무 가지와 뿌리가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파리가 그렇게 초록초록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광합성 작용이 중단된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트루바적인 음유적인 시인의 표현이에요. 단풍은 마음에 그리움이 넘쳐서 드는 것이고, 낙엽은 잎이 뿌리를 너무 사랑해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낙엽과 단풍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초록초록한 색깔은요, 이 나뭇가지와 이 뿌리가 수분을,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 가지고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초록빛을 띠면서 살았던 거예요. 낙엽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낙엽 입장으로 내 삶도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노란 은행잎 생각해 보세요. 단풍잎 빨간 색깔 보세요. 근데 원래 본인의 모습이에요. 원래 빨간 색깔이었어요. 원래 노란 색깔이 자기 원래 모습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뿌리와 이 줄기가 끊임없이 저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하고 충분한 햇빛을 이렇게 내리쬐니까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초록초록한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었을 뿐이더라고요. 또 엄밀히 따지면 단풍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원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원래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인 나는 그렇게 빨갛고 노란 아름다운 단풍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리움이 넘쳐있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만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다 보니 초록초록해가지고 남 보기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고 때깔도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게 원래 단풍의 원 모습이 아니래요. 자기의 원래 모습은 빨갛고 노란 색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단풍이고 낙엽이더라고요. 강의하고 있네.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삼척의 예수원 원장이셨던 대천덕 신부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유명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성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 기도를 그만두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기도를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11월 이 한 달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 이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 항상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첫째,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둘째,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꼭 마찬가지 이기적인 육신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뭘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바랍니다. 우리도 토레이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시게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고 간증함이 있는 복 있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